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행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와 사도들의 이 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은 이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기뻐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자, 이곳에서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5장의 이야기는 다 마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은 42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공회 앞을 떠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핍박 때문이죠. 쫓겨나다시피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그들의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역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 가운데 이제는 더 넓은 곳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은 이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교회가 이제 겨우 문을 좀 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선교의 길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에도 부름받아 사용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핍박 가운데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5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사역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긴 겁니까? 이 전쟁은 산헤드린입니까? 사도들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은 매맞고 쫓겨난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확산과 승리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과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40절과 4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아시겠죠? 그 광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42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두 구절이 지금 얼마나 대조되는지 보이십니까? 사도들은 40절의 내용을, 그들의 핍박과 방해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근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그들과는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똑같고 그들이나 우리나 다 같고 주일에 잠깐 시간 내서 교회 간다는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 하는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건 다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야. 기여하는 바 가치도 비슷한 거고 결국 다 뭐 하나님께 인도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녀봤어, 1년에 2번은 가.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도 있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이다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선하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다, 선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전하는데 망설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이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게 밤은 뭘 상징하느냐? 악과 거짓과 무지의 영역이, 이게 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이요, 빛이요, 선이요, 진리요, 알의 영역이에요.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을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다시 나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른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므론에게 복이 있어요. 극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5장의 마지막 두 구절 41절과 42절이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뭐냐? 산헤드린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답은 하나예요. 살던 죽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게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바울이 탁 떠오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회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죽이려 하고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계속 핍박하고 도망치고 있는 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서도 사도들은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이름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행보가 이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매맞고 예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구령까지 가는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매맞고 쫓겨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또 붙들려가서 곤욕을 치를 줄 알면서도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 이유는 이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이 산헤드린의 방해와 회방과 위협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즉 사도들은 유대인의 방해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그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세대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답을 드립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선과 진리를 행해야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폭력을 쓰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려 한다면 절대로 악을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가라지를 그냥 뽑지 말고 놔두라 심판 짜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즉 악인의 악행보다 성도의 선행이 더 많아질 때 진정으로 악을 선으로, 불의를 의로, 비진리를 진리로 이기게 되고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일단 두 방향의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한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항상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 진짜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것으로 보여주고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협박이나 매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복음 사역, 그들의 활동, 증인의 사역을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그들에게 과연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막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더욱 핍박이 많아집니다.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주께 가까워지고 주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죠.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 주께서 힘 주시는 한, 이건 내가 하고 안 하고 더 가고 말고가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한은 끝까지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순종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5장 42절이면 사도들의 전도 형태가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증거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전도할 기회를 잘 이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5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는 말을 뭐라고 했죠? 시간을 살아가는 마인이에요. 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증인, 우리의 증언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을 멀리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주님께 항상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모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수단과 기회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능력과 기회는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들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목사도 아닌데. 그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래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생활도 있어야지죠. 내 시간도 있어야지. 우리 가족 시간도, 가족 생활도 있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 생활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생활입니까? 여러분, 그 선이 딱 있습니까? 보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오늘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자, 내 생활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의무요, 형식이요,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95편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생활이 어디 있고 주님 생활이 어디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내 삶이 기쁜 것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내 가정이 기쁨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또한 날마다 증언하고 성전에서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성전은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도하기 더 용이하다는 그런 장소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언제나 먼저 그곳에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갑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도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날 때까지.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건 좀 상황이 다르겠죠. 옛날에 그런 뉴스를 좀 준 적이 있어요. 절에 가서 불상 훼손하고 낙서했다. 이런 말이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왜곡이죠. 이건 몰이해의 소치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봅시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모습은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나를 거부해서 내가 쫓겨난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겠죠. 아니면 다른 모임에 초청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그들은 또 어디서 증거합니까? 집에서도 증거하였다. 매일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인들은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된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한참 후에 생깁니다.
모두 가장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16장 5절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가정교회를 언급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곧장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보기를 분명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건물을 별도로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사역을 교회 건물 안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사내들이는 못하게 하지만 지금 세상과 같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들의 동기는 그들의 법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것으로 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현실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하고 말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에 항상 힘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한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의 증거사역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이거 핵심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혹시 말씀 전하는 것이 막힐까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이름이 바로 산헤드린이 유죄 판결을 내린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제도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혁명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건 뭘 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능력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십시다. 교회에서 사람을 칭송하고 누구의 업적을 자랑하고 과거가 어땠고 자기의 삶을 내가 얼마나 알고 이거 드러내고 이거 하지 맙시다. 제발 플리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광고 회사에 위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면 그 위임이 아직 유함을 땅끝까지 아직 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복음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 이 전도자들에게 생활 공간은 삶의 공간은 어디예요? 성전과 집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뭡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즉 위치, 공간, 자리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 장소가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불평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또한 정말 좋은 예배를 처소를 갖고 싶다면 그만큼 헌신해야 되겠죠.
순종과 헌신은 남에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정말 물어봐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못 오게 한다면 어디든지 나가서 전파하고 말씀 들을 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 자기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완패당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 유대교 신앙을 방어하는 일에 이 정도면 성공했어. 쫓아냈으니까. 그 서로 자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대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겼습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확장됩니다. 더욱더 확장됩니다. 믿으십니까? 핍박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고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진짜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시련을 겪고 핍박을 물론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도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아멘. 이처럼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못지않은 큰 위기죠.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성장통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때 아픈 거죠.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여기.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의미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교회의 속성, 교회의 구조, 교회의 의미, 교회의 사명, 이 모든, 나아가서 교회에 발생한 모든 문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 해결책이 아주 모범적이고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그 외적으로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난 듯 보이는 그 가운데서 섭섭, 불만, 비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가 급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많아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 거예요. 제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신도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을 써야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물론 제자라는 의미를 알고 쓰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중요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보통 간단히 설명할게요. 작은 교회를 아주 좋게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가족 같아서 참 좋네요.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이에요. 이런 연대감이에요. 가족, 혈육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이런 소속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면, 숫자가 늘어나면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숫자가, 교회가 대형화되면. 교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힘을 점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현대교회의 현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을 찾고 하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평신도의 역할은 점점 없어지고 목회자, 전문자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을 숫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왔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맞죠? 세 번째,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이건 뭐냐? 애초의 비전,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아니면 그게 약화되고 그냥 없어지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되죠. 나중에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합시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파송하고 그런 방향의 사람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들이 원망의 소리가 들린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구제 활동 때문이었어요.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구제 활동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1세기, 3세기 교회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극빈자들, 또 과부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성도가 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구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구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구제하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어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싸울 수 있었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다가 구제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1절에는 분명히 원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 참으로 교회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런 단어들. 그게 중요한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을 과연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다음 주부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어려움은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있고 갈등도 있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 때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전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할 것입니까? 우리 뜻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환경에 져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주가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